네, 오늘은 특별히 우리 매일 성경 본문인 느헤미야서를 제가 말씀으로 전하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 시기를 거친 바벨론 제3차 귀환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시 바로 세워져 나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을 재건하면서 공동체의 외적, 내적으로 수많은 어떤 위기에 부닥치게 되는데요. 특별히 하나님은 그러한 어려움들을 헤쳐나가면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핵심적인 인물로 느헤미야를 선택하십니다. 우리는 매일 성경을 묵상하면서 그 여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잘 살펴보고 계시죠? 매일 성경. 네. 잠시 잊혀진 이름. 네. 우리 매일 성경 열심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1장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공동체에 부는 거센 회복의 바람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를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Butterfly Effect입니다. 제가 GLT에 가서 우리 강경원 우리 마을장님한테 발음을 전수받았는데 여러분 발음을 더 잘하고 싶으면 T 발음을 R 발음으로 하시면 됩니다. Butterfly, 버터가 아니라 Butterfly로 Butterfly Effect. 네, 느낌이 오시나요? Butterfly Effect란 뜻을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네, 직역하면 나비 효과라는 말이죠. 나비 효과란 말은 말 그대로 나비의 작은 날갯짓이 날씨 변화를 일으키듯이 미세한 변화나 작은 사건이 종종 예상하지 못한 엄청난 결과로 이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 느헤미야 1장이 나비의 날갯짓과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약해 보이는 느헤미야의 날갯짓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너진 성벽을 세우시고 공동체를 세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파장을 가져왔던 우리 느헤미야의 첫 시작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벌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먼저 1장 1절의 말씀은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느헤미야에 대한 소개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 느헤미야는 동시대에 활동했었던 에스라 선지자와는 달리 굉장히 느헤미야에 대한 소개가 심플하고 간결합니다. 그와 달리 에스라는 에스라 7장 말씀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에스라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 굉장히 화려하고 굉장히 뭐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몇 대손, 누구의 몇 대손 이런 말들이 끊임없이 나열되면서 이 학자 에스라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그와는 달리 이 느헤미야에 대한 프로필은 하가랴의 아들이라는 말이 전부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프로필이 단순 명료할 수 있을까요? 요즘 말로 하면 이력서를 딱 쓰는데 그 란에 아무런 자격증이나 경력도 없이 딱 이 말만 있는 거예요. 누구누구의 아들 오건호. 네. 여러분 종종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는 나 자신이 굉장히 초라하고 준비된 것이 많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지극히 평범할 수 있는 이 느헤미야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한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크나큰 위로를 줍니다. 목사님과 그 밖에 다른 어떤 제사장과 같은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평신도 평범한 사람들과 같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런 느헤미야가 지금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벌의 수상궁에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주전 465년부터 주전 424년까지 페르시아 왕국을 통치한 왕이었는데요. 아닥사스다 제7년에 에스라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제2차 귀한 포로들이
고토로 돌아오고 또 13년 후인 아닥사스다 제20년에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제3차 귀한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죠. 그 시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슬르월은 유대력으로 아홉째 날을 가리킵니다. 아홉째 날은 지금으로 하면 11월에서 12월까지, 그러니까 굉장히 추운 겨울 시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1절에 나오는 수상궁은 페르시아 왕이 겨울철을 보내는 장소로 페르시아의 겨울철 수도와 같은 곳이라고 합니다. 느헤미야는 왜 그곳에 있었을까요? 11절을 보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자주 머물렀던 이 수상궁에 느헤미야도 같이 있었다고 우리는 추정할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수상궁에 있는 느헤미야를 가만히 보면 우리와 또 닮은 점이 있습니다. 네, 아까 우리와 닮은 점, 지극히 평범했던 자라고 하는 그 사실 하고 또 닮은 점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는 페르시아 제국 안에 깊이 들어가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이 세상의 문화에 깊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가졌지만 우리가 발을 디디고 서 있는 곳은 세상 문화가 가득한 곳이죠. 캠퍼스 문화, 포스트 모더니즘 문화, 개인주의 문화, 황금 만능주의, 그 밖에 수많은 문화적인 예전들이 우리 주위를 가득 둘러싸고 있고요. 또 그런 것들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레지던트 에얼리언, 거주하는 이방인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참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1장 말씀을 우리는 보면서 느헤미야처럼 지극히 평범하게 세상의 한복판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너진 공동체가 세워져 갈 수 있을 것인가? 느헤미야는 1장에서 지극히 평범하게 세상 한복판을 살아가는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평범해 보이지만 비범하고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가는 것 같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던 자였습니다. 그의 작은 날갯짓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복의 바람을 불러옵니다. 2절에 보니까 느헤미야의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 지방으로 찾아옵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을 이끌어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라고 부르는데 이들은 에스라 느헤미야서의 문맥에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유다 공동체를 가리킬 수도 있고 또 처음부터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던 사람들을 지칭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공경에 처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의 성읍은 무너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는 이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느헤미야는 전해 듣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의 반응은 4절에 나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왕 아닥사스다 밑에서 일하고 있었던 술 관원이었습니다. 어쩌면 제사장 에스라와는 달리 그는 평신도였고요. 이방 나라에서 관직을 맡아서 편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능욕을 당하고 공궁에 처해 있다라는 그 소식을 듣게 되자 수일 동안 울고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 펑펑 우셨던 적이 있나요? 우리가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고 이제 학기말 성적을 열람했다고 합시다. 네, 그렇죠. 네, 순간적으로 슬플 수 있습니다. 눈물이 나오고 마음이 아릴 수 있는데
여러분, 수일 동안 슬퍼했다라는 것은 이게 보통 슬픔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단순히 어떤 사건에 대한 감정적인 슬픔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느헤미야는 그 순간에, 그 소식을 들었던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여서 지금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느헤미야의 첫 번째 날갯짓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2장 초반부를 살펴봐도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이 있는 것을 발견할 정도로 느헤미야는 슬픔에 잠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슬퍼한다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사랑했을 때 느낄 수 있는 감정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누구시죠? 네,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게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불순종했고 목이 굳은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에게 언약 백성이요 너무나도 소중한 백성들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했던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했던 자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가깝게는 에스라입니다. 그는 에스라 9장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 레위 사람들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였다는 소식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서 앉아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나라 사람들과 통혼하면서 그 나라 우상들을 섬기는 것을 마음 아파하셨는데 에스라도 바로 그 마음에 공감하며 슬퍼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였던 예레미야는 어땠을까요?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도 불립니다. 예레미야 우리 9장 1절 스크린에 나오나요? 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이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쥐하로 울리로다. 예레미야 13장 17절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여기서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합니다. 예레미야도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는 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느끼시는 애타는 심정을 이 예레미야 자신도 동일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도 이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시는 것을 우리는 공감복음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예루살렘 성에 대한 그 심판을 예고하시면서 또 내다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느헤미야, 에스라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어버리는 것. 여러분, 우리는 과연 그 하나님의 마음에 지금 공감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지금 매스컴과 수많은 교회의 타락들 그런 것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접해드릴 수 있고요. 또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 또 하나님의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많이 접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속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그 사실, 그 사건을 접해드렸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의 어떤 개념들, 목사님이 들려주셨던 개념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자폐증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네, 자폐증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자폐증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에 공감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의 세계에 갇혀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느낄 수 없다고 합니다. 아무리 옆에 있는 사람이 슬픈 일을 당해도 자폐증에 걸린 사람은 그 마음에 공감할 수 없는 것이죠. 이 자폐증이라는 것은 병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지만 오늘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보다 좀 더 영적인 측면에서 바라보고 싶습니다. 바로 영적 자폐증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공감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영적 자폐증을
앓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의 아픔을 보면서 아파하시고 또 무너져가는 한국 교회와 공동체들을 바라보시면서 아파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이 남의 일인 것처럼 시큰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분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아픔을 보고 슬퍼하신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 마음 가운데 온전히 공감하지 못하고 그 아픔이 정말 내 일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영적 자폐증에 걸려서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느헤미야의 이 슬픔, 가슴 절절한 슬픔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만 합니다. 과연 나는 영적 자폐증을 앓고 있는가? 아니면 느헤미야처럼 가슴 절절한 하나님의 마음을 똑같이 느끼면서 살아가는가? 그런가 하면 우리 느헤미야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두 번째 날갯짓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시도 때도 없이 위기의 순간들마다 하나님께 묵도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느헤미야 전체를 보면서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본문에 언급되는 이 기도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많아서 오늘은 다 이야기를 못 드리고요. 오늘은 특별히 1장에 나타난 기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특별한 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 기도가 공동체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1장 6절 말씀을 살펴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요. 느헤미야 1장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광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들이니이다. 그는 기도할 때 자신과 공동체를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죄를 자신의 것으로 끌어안아 버립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의 내용을 유심히 살펴보면 개인을 위한 기도도 있지만 대부분은 공동체를 위한 기도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종이 주의 종들인, 그리고 또 나와 내 아버지의 집,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 주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이 그저 독립된 어떤 개체로 존재하기보다 느헤미야 자신과 함께 묶여진 운명 공동체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본받아야겠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개인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하나의 몸된 지체입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술관원으로 있으면서 늘 그것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에스라는 어떻습니까? 에스라 9장 5절 말씀을 보면 실상 죄를 지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었는데 에스라는 그것을 우리의 죄악으로 끌어안아 버립니다.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서서 중재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며 중재하는 제사장이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공동체적인 기도를 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중에 나가보면 나 중심적인 사고를 지지하며 독려하는 책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신경 끄기의 기술,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타인과 거리 두기,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법. 2019년 트렌드 리포터라는 책에 따르면 이러한 경향은 타인 지향적 사회에서 자신을 채찍질하는 것에 지쳐서 자존감이 더욱 약해진 사람들에게 자아지향적 태도를 갖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이 조언이 자존감을 찾을 수 있는 용기를 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러한 책들의 내용이 다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공동체는 나라는 개인으로만 머물러서는 안 되며 우리의 기도는
단수형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련회에 가면 이러한 시대적인 경향을 거슬러 올라가는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종종 우리는 수련회 기도 시간에 나를 위한 기도 제목으로 시작했다가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벅찬 마음을 확인하면서 끝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죠. 저 역시도 그랬는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들, 그러한 마음들이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감당할 수 없는 정말 놀랍고 큰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공동체의 아픔과 죄를 나의 죄로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많은 아픔들이 있습니다. 아까 언급했던 공동체의 타락들, 또 교회의 타락들, 또 수없이 보도되는 연이은 보도되는 정말 그 죄악의 연쇄 사슬과 같은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여러분, 그들을 비난하고 정죄할 것만이 아니라 그들도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우리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마음 아파야 되고, 공동체적인 죄를 우리의 죄로 끌어안고 공감하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든다는 점에서 특별합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우리에게 언급합니다. 느헤미야는 공동체의 죄악을 끌어안고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그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심을 고백하면서 기도합니다. 이것을 알고 기도하는 것과 알지 못하고 기도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이죠.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1장 8절에 하나님께서 옛적에 신명기 30장 말씀을 주신 것을 인용하면서 당신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위대한 선지자 모세도 그러한 기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우상으로 만들어서 섬기는 것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쓸어버리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때 모세는 출애굽기 32장 13절에 이러한 기도를 드립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 다음에 모세의 이 기도 다음에 나오는 14절에 하나님의 반응을 유심히 봐야 됩니다.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드는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의지, 나의 열정에 기초한 것이 아닙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만 영영이 서리라는 이 이사야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본문 말씀 5절에 나오는 이 궁율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학년 우리 모임의 이름도 헤세드라는 이름이 있죠. 이 헤세드라는 이 단어는 결코 가벼운 단어가 아닙니다. 그 헤세드라는 단어의 의미는 언약에 기초한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그 사랑의 기초는 변하지 않는 언약에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어떤 상태, 나의 연약함, 시시때때로 흔들리는 내 마음의 상태를 기준으로 삼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이 궁율이라는 단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도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기도, 달리 표현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말씀을 상기시켜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지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상기시켜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느헤미야서에도 보면 기억해 달라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주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이거 지켜주시고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살기로 소원합니다. 그 말씀을 붙듭니다. 라고 기도할 때 그 기도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지 않을 때보다 훨씬 더 놀랍고 뛰어난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날갯짓은 세상 속에서 내 정체성을 똑바로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우월주의나 패배주의에 사로잡혀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가랴의 아들이라는 평범함 속에 갇혀서 자신의 삶을 불평하고 한탄하면서 세월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또 술 관원 자리가 주는 우월주의에 빠져서 오만한 삶을 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내신 바로 그곳에서 무너진 공동체를 세우는 자신의 정체성을 똑바로 인식하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두 가지의 날갯짓이 전제되었을 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버렸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사로잡히니 오늘 내가 살아가는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무너진 공동체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보였던 것입니다. 느헤미야 1장 우리 11절 말씀 중간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에 내가 술 맡은 관원이 되었느니라.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평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이 무너진 공동체를 세울 만한 그런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아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구절에 여러분이 처한 상황을 한번 대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느헤미야는 내가 술 맡은 관원이 되었다고 얘기하지만 그때에 내가 학생이 될 수도 있고요. 그때에 내가 직장인이 될 수도 있고 그때에 내가 아직 준비하는 과정을 지나는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상황 가운데서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무너진 공동체를 세우는 한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평신도였지만 이방 나라의 술 관원으로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데 자신이 해야 되는 일들을 수행해 나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처한 상황을 통해서 분명 이 세상 속에 무너진 구석구석 그리고 공동체를 세워나갈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혜를 주셔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될 것을 생각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1장의 이 기도를 마치고 내가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라는 이 구절 뒤에 2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자신이 처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무너진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일들을 시작합니다. 느헤미야는 이방 나라에서 하나님이 세우셔서 감당하게 하는 일들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자리에서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의 날갯짓, 느헤미야가 지극히 평범했고 세상의 한복판에서 살아가는 작은 자였지만 느헤미야의 작은 세 가지 날갯짓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는 자였고요.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기도는 특별히 공동체적인 기도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드는 능력 있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날갯짓, 그는 세상 한복판에서 자기가 무너진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한 사람임을 인식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자리에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이 처한 상황은 하나님께서 어떤 부르심 가운데 여러분들을 그 상황 가운데 보내셨을까요? 느헤미야 3장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성벽이 하나둘씩 세워지는 것들을 묘사하면서 하나님은 각 문들을 중수한 사람들의 이름을 이렇게 나열하십니다. 저는 그 나열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공동체를 세우는 한 작업, 그 회복의 바람은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삶의 결에 따라서 각 사람의 처한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거구나.
그러한 일은 느헤미야라는 어떤 걸출한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스펙이 많은 사람에게 부여된 어떤 직책이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일, 그러한 일이 이 공동체의 회복의 바람을 불어오는 일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처럼 패배주의나 우월주의에 갇혀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보내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무너진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실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작은 날갯짓, 나비 효과처럼 작은 날갯짓은 공동체의 날갯짓으로 확장이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느헤미야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니까 느헤미야 9장에 공동체가 금식하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데까지 그것이 확장됩니다. 공동체 전체가 이스라엘의 타락함을 보고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게 되어버리는 거죠. 이 두 번째 날갯짓, 느헤미야의 기도는 어떻게 확장이 됩니까? 공동체의 기도가 확장되고 공동체의 기도가 회복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죠. 느헤미야 9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고 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회개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가, 전체의 기도가 느헤미야 9장에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리고 느헤미야가 세상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하면서 살아갔을 때 그 세 번째 날갯짓은 공동체 구성원 전부가 하나님의 성벽을 세우는 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과정을 우리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작은 날갯짓이 이스라엘 전체의 각성을 불러일으키는 커다란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비록 이 날갯짓들이 세상이 볼 때는 초라하고 아무런 힘이 없는 것 같아 보여도 이것은 공동체의 회복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느헤미야처럼 공동체의 허물어진 벽을 세우는 세상의 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줄 믿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한 사람으로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그리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서 있는 그 캠퍼스와 가정, 직장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어야 되고 또 세상에서의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똑바로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이 미약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마치 나비 효과와 같이 거대한 회복의 바람을 불러일으키실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느헤미야처럼 미약해 보이는 행동들을 실천할 때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너진 공동체를 세워나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찬양하시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